주님의 말씀 앞에 섭니다. 오늘 이 시간 그 주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기지 않고 무겁게 여기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그 거룩한 말씀을 내 마음에 새기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행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살아가는 귀한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대합니다.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본문 야고보서 1장, 우리 주보에는 2절에서 11절이라고 나와 있는데요. 오늘 2절에서 8절까지만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2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한 절씩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 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함께 읽겠습니다.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아멘. 오늘 함께 설교 제목은 인내와 기도로 빚은 삶이라는 주제로 함께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랜만에 우리 성도님 앞에 섰습니다. 네, 너무 설레어서 잠을 못 잔 건지 긴장이 돼서 못 잔 건지, 네, 그렇지만 너무 기대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는데요. 오늘도 하나님의 준비해 놓으신, 예비해 놓으신 귀한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저희 교육자 모두가 이렇게 야고보서 말씀을 함께 잡고 함께 스터디하면서 이렇게 준비를 합니다. 그래서 각각 이제 주제에 걸맞는 말씀을 함께 준비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서론으로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앞으로 뒤에 이어질 말씀을 더 기대하시고 오늘은 가벼운 마음으로 편안한 마음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면서 걸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또 제가 이렇게 교육자로서 살아가면서 이런 고민을 하게 됐습니다. 나는 하나님께서 만족하는 자녀일까? 라는 이런 질문이었죠. 여러분들은 하나님께 어떤 평가를 받으면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까? 하나님의 근심거리라고 혹시 생각하지 않으실까요? 아니면 하나님의 자랑거리라고 생각하고 있지 않으실까요? 당연히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주고 싶고 하나님의 자랑거리, 하나님을 행복하게 해드리는 자녀가 되고 싶은 것이 우리의 마음일 것입니다. 제가 요즘에 아내와 함께 주말마다 즐겨보는 프로그램이 하나 생겼습니다. 바로 금쪽 같은 내 새끼라는 프로그램입니다. 제가 주일 저녁마다 이렇게 함께 챙겨보는데요. 방송을 보고 있으면 자식을 낳고 싶지 않더라고요. 정말 막 엄마를 때리는 아이도 있고 아빠를 때리고 뭐 동생을 막 짓밟고 막 집안에 있는 물건을 막 던지고 진짜 심하게는 부모 얼굴에 이렇게 침을 뱉는 아이들까지도 이렇게 보게 되면서 저 애가 내 애가 된다면 정말 안 되는데 라는 생각을 하면서 이렇게 아이를 낳고 싶지 않은 마음들이 샘솟게 되는 것 같습니다. 정말로 아이들의 그런 이상한 모습들, 정말 이해되지 않는 모습들 보면서 매주 충격을 받으며 보고 있는데 이 온영 박사님이 이렇게 아이들에게 솔루션을 내어주는 겁니다. 어머니, 이 아이는 절대 나쁜 아이가 아닙니다. 라고 하면서 이렇게 솔루션을 주는데요. 정말 그러면서도 이제 눈물을 쾅쾅 흘리면서 보게 되는 장면이 있습니다. 어떤 장면이냐면요. 여러분도 아마 다 아실 겁니다. 코끼리 인형이 이렇게 인터뷰하는 장면입니다. 그 AI 같은 목소리로 코끼리 인형이 이렇게 금쪽이한테 질문을 하는 거죠. 금쪽아, 넌 어떤 아이라고 생각하니? 이렇게 하니까 이 아이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난 나쁜 아이. 정말 이 어린아이가 이 6세에서 8세밖에 되지 않은 이 아이가 자기 스스로를 평가하면서 나는 나쁜 아이야 라고 얘기하는 게 너무너무 속상하게 느껴지더라고요. 그리고 그 코끼리는 또 물어봅니다. 너는 왜 나쁜 아이라고 생각하니? 라고 말합니다. 그랬더니 이 아이가 엄마 마음을 아프게 하니까. 정말 가슴이 아팠습니다. 이 어린 친구도 엄마에게 화를 내고 있지만 짜증을 내고 있지만 사실 깊은 마음 속에는 그러고 싶지 않은 마음이 있었던 거죠.
그리고 코끼리가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질문을 합니다. 넌 어떤 아이가 되고 싶니? 정말 이 답변에 제가 눈물을 더 쾅쾅 흘렸던 것 같아요. 이 통제불능이었던 이 아이가 한참을 망설이다가 입을 떼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엄마를 행복하게 해주고 싶어. 정말 진짜 눈물이 막 흐르더라고요. 자, 부모님의 마음을 속썩이던 이 금쪽이도 엄마에게 욕을 하고 막 침뱉고 통제불능이었던 이 아이의 속 깊은 마음에는 엄마한테 잘하고 싶고 엄마한테 칭찬받고 싶고 엄마를 행복하게 해주고 싶은 자녀이고 그렇던 마음이 있었던 거죠.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겠습니까? 어린 아이의 이 마음에 어떻게 해야 엄마를 기쁘게 할 수 있는지, 어떻게 해야 엄마의 마음을 행복하게 해드릴 수 있는지 이것을 잘 몰랐던 거죠. 저는 신앙생활도 이와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때로는 하나님 앞에 섭섭한 마음이 생기고 또 토라지는 마음들, 하나님을 원망하는 마음들도 우리 안에 간간히 찾아올 때도 있지만 우리의 깊은 내면 속에는 하나님께 칭찬받고 싶고 하나님을 행복하게 해드리고 싶고 정말로 하나님을 아름답게 내 삶으로 보여드리고 싶은 그런 자녀, 하나님의 아름다운 자녀가 되고 싶은 게 우리의 마음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문제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지 잘 모른다라는 겁니다. 무엇을 선택해야 되고 무엇을 추구해야 되며 구체적으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잘 모르니 우리는 매번 실수하고 넘어지고 어쩌면 TV 프로그램에서 금쪽이처럼 여겨졌던 그 아이처럼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금쪽이로 살아가게 된다라는 것이죠. 신앙생활을 오랫동안 했고 또 유명한 목사님의 설교의 말씀도 매주 찾아 들으며 하나님의 자녀가 된 지도 오랜 세월이 되었지만 여전히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모르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오늘 우리와 함께 우리 교육자분들과 함께 9주 동안 나누는 이 야고보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아름답게 해드리는 삶,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으로 인도할 줄 믿습니다. 추상적이고 조금은 어려웠던 이 말씀이 정말로 은혜 가운데 내가 무엇을 행해야 되는지를 깨닫는 9주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야고보서는요, 우리와 참 비슷한 고민을 했습니다. 오늘 함께 살펴봤던 이 본문에 읽진 않았지만 1장 1절에 그 모든 내용들이 담겨져 있는데요.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문안하노라. 이 편지는 지금 흩어져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보내졌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 의견들이 있지만 대부분 야고보서는 사도행전에서 스데반 집사가 돌에 맞아 순교당하는 일로 예루살렘에 살았던 그리스도인들이 많은 핍박을 받으면서 예루살렘을 떠나 곳곳으로 흩어진 사건 아래 쓰여진 책이다라는 겁니다. 야고보서는 흩어져 버린 그리스도인을 향하여 쓰여졌던 편지였던 것이죠. 곳곳에 흩어진 그리스도인들의 마음이 어떠했을까요? 다양한 마음들과 감정들이 있었겠지만 속 깊은 내면 안에는 앞으로 예루살렘을 떠나 어떻게 살아야지? 무엇이 하나님이 원하는 삶이지? 이 마음이 분명히 있었을 겁니다. 뿐만 아니라 야고보는 시대적 배경을 보면요, 다양한 시험들이 존재했습니다. 첫 번째는 유대인들의 폭동이 일어나기도 했습니다. 두 번째는요, 극심한 기근과 가뭄으로 인해서 모든 이 사람들이 형편이 넉넉지 못했습니다. 가난한 삶을 살았던 것이죠. 그리고 네 번째로는요, 로마의 정치인들이 기독교인들을 탄압하고 정치적으로나 종교적으로나 사회적으로 굉장히 핍박했던 시기였습니다. 이러한 여러 가지 시험들이 이 야고보가 쓰여진 시대다라는 거죠. 배경이다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 이 편지는 흩어져 있는 그리스도인들은 핍박과 문제와 시험 앞에 당연하게 질문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상황 가운데, 이 시험 가운데 어떻게 살아야 되지? 무엇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걸까? 이 질문에 부딪힐 수밖에 없는 것이죠. 우리는 어떻습니까? 삶에서 문제와 시험을 당하지 않으시는 분, 우리 성도님들 계실까요? 삶의 문제와 시험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걸까요? 사랑하는 우리 아름빛교회 성도 여러분, 너무 가슴 아픈 이야기지만 시험과 고난을 빼놓고는 우리의 신앙을 해석할 수 없습니다. 마치 동전의 양면처럼 믿음 생활에는 꼭 시험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주님 오시기까지 끝없는 시험들을 마주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묵상하는 이 야고보서를 통해서
하나님을 발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요, 아름다운 소망을 예비하고 계신다는 것을 발견하는 오늘 예배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네, 그래서 시험 앞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 첫 번째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기쁨으로 빚은 인내를 경험하라. 네, 기쁨으로 빚은 인내를 경험하라. 우리 함께 야고보서 1장 2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큰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오늘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 같이 흩어전 그리스도인들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고 있었습니다. 유대인들의 폭동, 극심한 기근과 가뭄으로 찾아온 가난, 또 로마 정치인들의 탄압, 말 그대로 여러 가지 시험들을 당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이 시험이라는 단어를 조금 함께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이 헬라어로 페이라스모스라는 단어입니다. 크게 두 가지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하나님 뜻 밖에서 살아갈 때 찾아오는 시험입니다. 이 고난의 목적은요, 단 한 가지입니다. 바로 교정입니다. 교정.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지 않았을 때 찾아오는 풍랑과 같은 것이죠. 대표적으로 성경의 인물인 요나의 고난입니다.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니느웨로 가라고 말씀하시는데 그 말씀을 듣지 않고 다시스로 도망을 가버립니다. 문제는 이 한 번의 불순종으로 풍랑이 일어나고 물고기 뱃속에 갇히게 되는 것이죠. 정리하면 외부 환경을 사용해서 요나의 마음을 되돌려 놓으시는 시험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 밖에서 살아가다가 찾아온 시험인 것이죠. 여러분들과 저를 하나님께로 돌이키기 위해서 맞닥뜨려지는 시험이 바로 첫 번째 의미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페이라스모스 두 번째 의미는 무엇일까요? 바로 하나님 뜻 안에서 살아갈 때 찾아오는 시험이라는 거예요. 참 아이러니하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도 시험이 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하고 있어도 시험이 찾아오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이 녹록지 않다라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뜻 안에서 찾아오는 시련과 이 시험을 통해서 우리를, 그리스도인을 온전하게 만드는 연단의 도구로 사용하신다라는 것이죠. 대표적인 인물이 제자들입니다. 예수님을 따라가지만 갈릴리 바다에서 이들이 폭풍을 만나게 됩니다. 예수님과 한 배에 타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인생에 그들이 함께하고 있었던 것이죠. 근데 풍랑을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문제는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주무시고 계셨던 거죠. 그러면서 두려워서 막 떱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흔들어 깨웁니다. 예수님 잠에서 깨어나서 갈릴리 폭풍을 잠잠하게 하십니다. 그때 제자들은 이제 깨닫게 되는 거죠. 아, 내 인생의 배가 강풍과 풍랑이 불어닥칠 때 예수님을 깨워야 되는구나 라는 것을 신앙적인 교훈을 이들이 얻게 되는 거죠. 점점 온전한 신앙인으로 한 걸음 한 걸음 가까워지게 하는 시험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 안에서 살 때 만나는 시험이다라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가 우리의 인생의 시험이 매번 찾아오게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런 시험이 우리에게 찾아올 때 우리는 어떻게 반응해야 될까요? 야고보서는 오늘 이렇게 얘기합니다.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근데 저는 이 메시지가 참 불편했습니다. 아니, 시험을 당하는 사람이 어떻게 기쁨으로 받아들일 수 있을까? 사실 이 제자훈련, 중등부 친구들과 제자훈련을 하면서 이 말씀 구절이 나왔었습니다. 그때 이 친구가 한 명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중학교 1학년인 친구인데 이렇게 말합니다. 아니, 전도사님, 이거 약간 변태 아닙니까? 힘든데 기뻐하다니요. 라면서 너무 힘든 걸 즐기는 건 이 변태 아닙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왜 우리가 이 말씀을 소화하기 어려운 걸까요? 바로 기쁨이라는 단어를 정서적, 감정적 기쁨으로 받아들였기 때문입니다. 오늘 야고보서는 그런 정서적인 기쁨을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라는 이 단어를 헬라어가요, 헤게오마이라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요, 미래 앞을 생각하다라는 이 의미를 품고 있습니다. 그러니 미래에 찾아올 기쁨의 상태를 소망하는 것이 바로 헤게오마이라는 것을 사용했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지금 하나님의 뜻 밖에 있어서 교정을 당하는 시험을 당하고 있든지 하나님 뜻 안에서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를 정금같이 연단시키는 내 인생을 단련시키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그 훈련, 그 기뻐할 수 있는 그 이유가 있다라는 것이죠. 감정적인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 시련을 통해서 미래의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준비하시는 그 아름다운 기쁨이 예비되어 있다라는 것을 소망하면서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나를 연단하면서 성숙하게 만들어져 나가게 하신다라는 그 기쁨인 겁니다. 아멘입니까? 네. 욥기 23장 10절을 우리 함께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네. 욥은요, 지금 고난의 상태가 끝난 것이 아닙니다. 욥은 지금 극심한 시험을 겪고 있습니다. 자신의 건강도 잃었고요. 자녀들도 잃었고요. 그리고 모든 재산을 탕진했습니다. 다 박탈당했습니다. 그런데 욥기 23장 이 10절의 고백은 앞선 생각이었습니다. 내가 가는 길을 주님이 아시오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순금과 같이 나아오리라. 이것은요, 울면서 고백하는 겁니다. 너무 힘들고 괴롭지만 모든 과정을 거친 후에 주님이 내 인생을 누구보다 잘 알고 계시니까요. 주님이 선한 것을 저에게 주실 것을 전 아시니까요. 저는 울면서 기뻐하겠습니다. 라고 생각하고 고백하는 것이죠. 제가 다 아시는 것처럼 이렇게 중등부 친구를 섬기고 있는데요. 이제 중등부에서 이렇게 제자훈련을 아이들과 학기마다 이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난 학기 때는 19명이나 되는 아이들과 씨름하면서 인간 만들어 보려고 애썼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제자훈련을 받았던 친구 말고 작년에 저와 함께 제자훈련을 받았던 이 한 아이의 이야기를 우리 성도님들에게 들려주고 싶습니다. 여자아이인데요. 지금은 중학교 2학년입니다. 이 아이가 이제 과정 환경에 조금 문제도 많아서 특별히 기도해주고 또 신경을 많이 써줬던 아이였습니다. 제자훈련도 작년에 곧잘 마쳤습니다. 같은 학생들 중에서도 좀 눈에 띄게 잘 따라오고 앞날이 되게 기대되는 친구였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이 친구가 봄 학기에 저와 제자훈련을 받고 여름이 지나고 한 가을쯤 상태가 조금 삐리해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죄송해요. 너무 이상해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완전히 다른 아이가 되어버렸어요. 알고 봤더니 이 친구가 흔히 말하는 학교에서 일진들과 친구를 맺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물이 좋지 못하다고 하는 선배들과 친하게 지내고 그들과 함께 어울리면서 일진 무리와 친하게 지내는 재미를 알아버린 겁니다. 중간중간에 이 아이를 만나려고 부단히 노력했습니다. 혹시라도 술과 담배 혹은 나쁜 일에 휘말리지 않을까 노심초사하며 살펴보았습니다. 그런데 작년 말에 큰 사건이 터지고 말았습니다. 이 친구에게 극심한 시험이 찾아오게 됩니다. 바로 학교에서 왕따를 당하게 된 사건입니다. 일진 친구들, 그 선배들로 하여금 배신을 당하고 친구 무리에서 따돌림을 당하는 사건이 생기게 된 겁니다. 저는 이 친구가 왕따를 당하고 있다는 것을 늦게 알았습니다. 몇 개월 지나고 난 뒤에야 알았습니다. 작년 가을쯤부터 그 일이 일어나고 지금 현재까지 이 왕따를 겪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큰 긴 시간 동안 지금 시험을 닦고 있는지 아시겠죠? 왕따를 당하는 이유는 이러했습니다. 친구들의 무리의 일방적인 잘못됨이라기보다 그 친구의 잘못이 컸습니다. 선배들의 헌담을 하고 친구들의 헌담을 하고 이렇게 다녔던 거죠. 그러면서 이 소문이 일파만파 퍼지게 되면서 친구들과 이 선배들에게 배신을 당하게 되는 거죠. 혼자 헌담한 것도 아니었을 텐데 같이 헌담했던 친구들이 이간질을 하기 시작하면서 이 친구만 따돌림을 당하게 되고 이 무리에서 쫓겨나게 된 상황을 겪게 된 겁니다. 근데요, 이 친구들이 따돌림을 정말로 질이 나쁘게 하더라고요. 어떻게 했냐면요, 새로운 친구들이 사귈 수 없도록 이 친구의 이미지를 완전히 하찮게 만들어버리는 일들을 하더라고요. 쉬는 시간마다 찾아와서 모욕을 하는 거죠. 쟤랑 왜 가까이 해? 쟤 냄새나는 애랑 왜 가까이 있어? 이렇게 모욕을 주는 거죠. 그 친구와 새롭게 어울리는 친구들이 있으면 이간질하고 정말로 너무할 정도로 이 친구를 괴롭히기 시작했습니다. 이 친구가 저에게 얘기해 주기를 친구들의 괴롭힘을 때문에 학교에서 밥도 못 먹고요. 심하게는 따돌림 당할 때는 헛구역질이 나서 조퇴를 할 때도 많았다고 합니다.
자신의 말실수로 일어난 문제다 보니 학폭도 열지 못하고 괴로운 시간을 보내고 있는 겁니다. 이 시험을 겪은 아이가 이제는 어떻게 고백하고 있을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요. 극심한 이 괴롭힘과 따돌림 앞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네. 너무 고통스럽고 의지할 대상이 없다 보니까 처음에는 하나님을 원망하기도 하고 나를 왜 이렇게 괴롭게 하시는가 생각했다고 합니다. 그런데요. 뭐라도 붙잡고 싶은데 붙잡을 게 없는 겁니다. 뭐라도 의지하고 싶은데 도저히 의지할 것이 없는 거죠. 그래서 원망하다가 하나님 제발 도와주세요 하면서 하나님을 붙잡게 된 것입니다. 평소에는 찬양도 잘 듣지 않고 말씀도 잘 안 보던 친구가 성경을 폈다고 합니다. 성경을 펴서 시편 말씀을 쭉쭉 읽어가면서 그 시편을 마음속에 새겼다고 합니다. 그래서 시편을 찾아보면서 읽어봤더니 자기의 처지와 비슷한 그런 인물도 발견하게 된 겁니다. 바로 다윗인 거죠. 사울 왕에 쫓겨다니면서 억울해하면서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도움을 구하고 있는 이 다윗을 보면서 위로를 받았던 겁니다. 네. 이 친구가 그때 붙잡았던 말씀이 바로 시편 56편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한 절씩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3절, 우리 성도님들이 13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두려워하는 날에는 내가 주를 의지하리이다. 주께서 내 생명을 사망에서 건지셨음이라. 주께서 나로 하나님 앞 생명의 빛에 다니게 하시려고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지 아니하셨나이까. 아멘. 학교에서, 집에서 외로울 때, 괴로울 때 날마다 읽고 또 읽으면서 눈물의 시간을 보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시련의 끝은 끝날 기미가 보이지 않고 이 시편을 읽는 것도 점점 무력해진다라는 것을 느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위로해 주셨던 말씀인데 점점 이것이 무미건조해지게 느껴지면서 다시 불안감과 다시 원망하는 마음들이 찾아오기 시작했던 거죠. 이 친구가 너무 힘들어서 집에만 계속 있으면 나쁜 생각이 계속 나니까 이런 마음을 품게 됩니다. 이 중학생이 이런 마음을 품기가 쉽지가 않아요. 금요기도에 나가야 되겠다라는 마음을 혼자 품게 된 겁니다. 그런데 저에게 솔직하게 얘기해 주더라고요. 그렇게 기대하고 간 거 아니라고. 너무 힘들어서 다른 거 의지할 게 없으니까 그냥 기도회에 한번 가본 거라고. 그래서 앞자리에 앉지도 않고 제일 뒷자리 구석에 앉아서 그냥 혼자 슬피 울면서 그냥 뒷자리에 앉아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친구가 놀라운 일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전사님, 갑자기요, 울면서 뒤에 앉아 있는데 말씀 구절이 제 귀에 들리는 거예요. 제가 그동안 한 주간 동안에 외우고 읽고 읽었던 시편 56편 말씀이 제 귀에 들리는 거예요. 그날 담임 목사님이 시편 56편 가지고 금요기도 설교를 했던 겁니다. 대박이죠. 고개를 푹 숙이고 울고 있었는데 익숙한 말씀, 내가 두려워하는 날에는 내가 주를 의지하리다. 주께서 내 생명을 사망에서 건지심으로 주께서 나로 하나님 앞 생명의 빛에 다니게 하시려고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지 아니하셨나이까. 이 친구가 그토록 의지했던 말씀을 담임 목사님께서 설교로 한 절 한 절 해석해 주시면서 그 말씀을 전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 친구가 그 말씀을 듣고 너무너무 기뻤답니다. 아, 하나님은 나를 버리지 아니하셨구나. 그리고 이 친구가 붙잡은 기쁨이 단순히 내가 묵상했던 것을 주셨기 때문에 기뻤을까요? 아닙니다. 이 기쁨에 있어서는 이 다윗도 마찬가지인 거죠. 뭐냐면 미래적인 기쁨을 선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원수들의 쫓기는 상황에도 내가 죽음에 처해 있는 상황에도 이 13절 마지막 구절에는 정서적이고 감정적인 기쁨이 아니라 나를 사망에서 건지실 것이고 나를 하나님 앞 생명의 빛으로 다니게 하실 것이라는 그 믿음의 기쁨을 보여주고 그것을 붙잡고 있는 다윗을 보면서 자신도 하나님이 주시는 그 기쁨을 붙잡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야고보서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 말씀은 우리의 삶 가운데 감정적인 기쁨이 아니라 미래적인 기쁨을 받아야 된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조정민 목사님이 쓴 이 고난이 선물입니다라는 책에 정말로 이와 같은 표현이 담겨져 있더라고요.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상처보다 큰 꿈이 있다면 상처를 견딜 수 있고 고통보다 큰 보상이 있으면 고통을 견딜 수 있고
고난보다 큰 미래가 있으면 고난을 견딜 수 있습니다. 오늘 야고보서는 감정적이고 정서적인 기쁨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미래적인 소망, 미래적인 기쁨을 보며 기쁨을 우리에게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학생은 아직도 따돌림을 당하고 있습니다. 혼자 밥 먹고 있고요. 혼자 학교 다니면서 그렇게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때로는 울 때도 있지만 때로는 삶에 드라마틱한 변화가 없어서 너무나도 힘들 때도 있지만요. 하나님께서 미래에는 가장 선하게 역사하실 것을 믿고 학교 생활을 버티고 견뎌내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붙잡아야 할 이 기쁨 또한 정서적이고 감정적인 기쁨이 아니라 미래에 하나님께서 가장 선하게 역사하신 것을 신뢰하고 기뻐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아멘. 헤게오마이,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고통을 즐기는 기쁨이 아니라 미래에 찾아올 기쁨의 상태를 소망하며 기뻐하는 것입니다. 끝내 나를 통해 이루어 가실 그 선하신 계획을 신뢰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요,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렇게 기쁨을 선택할 때 하나님께서 두 가지를 우리에게 허락하신다고 합니다. 우리 야고보서 3절, 1장 3절, 4절인데요. 제가 3절, 여러분들이 4절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네, 오늘 우리가 발견하는 이 기쁨을 선택했을 때 발견하는 것은 바로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인내, 두 번째는 온전함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인내는요, 온 땅에 온전히 발을 붙이고 굳건히 서 있는 상태를 말한다고 합니다. 버티는 거죠. 버팀이죠. 그런데요, 여기서 우리가 한 번 더 깊게 고민해 봐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1장 6절인데요.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환난 당하는 것도 너희가 위로와 구원을 받게 하려는 것이요 우리가 위로를 받는 것도 너희가 위로를 받게 하려는 것이니 이 위로가 너희 속에 역사하여 우리가 받는 것 같은 고난을 너희도 견디게 하느니라. 네, 고난을 내가 견뎠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이 미션을 해냈다라고 내가 버텼다라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내가 너희 속에 역사하여 너희도 견디게 하니라. 아멘. 이 고난을 인내하는 근원이 되신 분은 누구십니까? 나를 버티게 하는 힘, 내가 짐을 짊어질 수 있는 강한 어깨를 허락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인내는 내가 견뎌내는 이 인내가 아니라 그 인내를 우리에게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인내하도록 견뎌내도록 우리를 허락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그것이 오늘 이 야고보에서 말하는 인내인 겁니다. 우리를 견뎌내도록 하신다라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견뎌내게 하시면서 따라오는 것이 바로 온전함입니다. 이것은 마치 대장장이가 철을 가지고 어떤 도구를 만들기 위해서 뜨거운 불을 참고 무거운 망치로 땀을 흘려가며 막 100번, 1000번을 넘게 쇠질을 하면서 얻게 되는 그것입니다. 결국 인내함으로 두드린 이 대장장이 완전한 도구를 완성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바로 우리의 삶이 그분의 인내하심으로 온전한 사람으로 자라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시험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또 인내를 통해서 우리가 온전하게 자라게 된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긴 시험을 기쁨으로 통과하여서 하나님의 인내와 하나님의 온전케 하심을 경험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시험 앞에서 하나님이 원하는 삶, 우리 두 번째 한 목소리를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기도로 빚은 지혜를 경험하라. 네. 우리가 겪는 고난, 시련, 인생의 캄캄한 이 어두운 밤을 지내고 계신 분들이 각각 계실 겁니다. 재정의 문제, 건강의 문제, 관계의 문제, 미래에 대한 두려움의 문제. 이 고통과 시련이 인내를 온전히 이루게 하고 또 우리를 온전한 자리로 이끌어 가지만 이 모든 시련 여정에서 가운데 이 모든 것을 인내로 받아들이게 하고 온전한 여정으로 받아들이게 하는 한 가지 우리에게 더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야고보서는 이 모든 시련 과정을 뛰어넘게 하는 이 마지막 이것을 5절에서 이야기하는데요. 우리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이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하는 이 마지막 키가요, 바로 지혜라는 것입니다. 야고보서는 이 지혜를 헬라어로 소피아라는 단어로 표현합니다. 이 소피아의 단어를 해석하면 사물을 살펴보는, 분별하며 판단하는 안목과 통찰력을 말합니다. 결국에 내가 겪는 고난이 하나님 뜻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인지 뜻 밖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인지, 혹은 하나님이 나를 교정시키려고 지금 허락하셨는 건지 나를 성숙하게 만들기 위해서 주신 건지 이렇게 해석할 수 있는 지혜를 우리가 구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혜라고 하면 하나님께서 이 시험을 그냥 끝내주시고 이 시험을 잘 해결할 수 있는 그 능력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는데 그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 지혜는 나를 성숙하게 하는 지혜다라는 겁니다. 근데 너무 감사한 것은 뭐냐면요. 이 지혜는요, 똑똑한 사람만 소유할 수 있는 지혜라면 우리의 신앙은 수고와 어려움이겠지만 이 야고보서는 이 지혜를 기도를 통해서 받을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국에 이 지혜는 하늘을 통해서, 하늘로부터 임하는 지혜인 것이죠. 이 지혜를 얻을 수 있는 방법은 구하는 자, 기도하는 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지혜를 통해서 우리가 구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이 지혜를 구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 우리가 이 문제에서 어떻게 내가 성숙하게 반응할 수 있는가, 그 지혜를 구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우리 야고보서 5장 13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너희 중에 고난을 당한 자가 있느냐? 너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고난을 당하는 자마다 마땅히 해야 할 것은 그 지혜를 구하며 기도하는 것일 겁니다. 기도하는 것을 아는 지혜, 그래서 기도를 통해 이루어지는 하늘의 성숙을 우리는 누려야 하는 것이겠죠. 마지막 이 중등부 친구의 이 이야기를 조금 들려주고 말씀을 마치려고 하는데요. 아까 그 친구가 제가 이제 만나서 신방하면서 이야기를 나누는데 그래도 제가 전도사이니까 이 친구에게 위로의 말도 해주고 지혜의 말도 해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 친구에게 이렇게 권면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너를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지금 부르신 것 같다. 그리고 하나님을 찾으면서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너에게 다양한 법으로 나타나 주신 것 같다. 그래서 너는 하나님을 충분히 누리면 된다. 그리고 제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너무 억울하고 힘들지만 결국은 하나님이 그 친구들을 심판하실 거야. 좀 위로가 되기를 바랬습니다. 그리고 나름대로 지혜를 이야기하며 권면했던 겁니다. 그래서 매일 그 고통 속에서 그렇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살기를 간절히 바랬던 거죠. 그런데요, 이 친구가 더 지혜로운 이야기를 저에게 내뱉는 겁니다. 어떻게 얘기했을까요? 중학교 2학년이 어떻게 이야기했을까요? 저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전도사님, 아니요. 저는 이 친구들이 예수님을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이 친구들이 예수님을 만나면 자신들의 죄가 어떤 짓을 저지르고 있는지 깨닫게 되고 용서를 구하게 되잖아요. 저는 얘네들이 예수님을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제 말이 너무 부끄럽더라고요. 근데 정말 이 친구의 지혜가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라는 것이 느껴지지 않으십니까? 성숙되어져 있는 이 모습을 보지 않으십니까? 정말 과거에는 이 친구에게 이런 얘기를 들을 수가 없었습니다. 제가 처음에 이 친구와 신방하면서 같이 밥을 먹을 때는 막막했습니다. 어떡하냐? 아직 초등학생의 이 수준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네? 대화가 잘 안 되네? 어떡하지? 막 고민했던 친구가 이렇게 성숙되게 지혜롭게 바뀌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요, 시련을 통해서, 이 인내를 통해서 우리가 꼭 얻어야 되고 구해야 되는 것이 바로 이러한 성숙의 지혜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 지혜를 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저는 이 친구가 감정적이고 정서적인 위로만을 경험했다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정말로 하나님의 지혜를 누리고 있음을 확신합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누림으로 우리에게 어떤 결과를 얻게 됩니까? 성숙에 이르도록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 바로 나를 성숙에 이르게 하는 지혜를 구하는 겁니다.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 더 부족함이 없게 할 줄이라 라는 이 말씀처럼 우리가 그렇게 나아갈 줄 믿습니다. 해결할 수 없는 시험과 고난 앞에 계십니까? 이 시간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 지혜가 세상의 지혜처럼 문제를 해결하고 문제를 다 덮어버리고 잠깐의 그 상황을 위기를 모면하기 위해서 마치 카드 돌려막기를 하는 그런 지혜를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지혜입니까? 나를 성숙하게 만드는, 나를 온전하게 만드시는 그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오늘 저와 함께 뜨겁게 기도하며 그 지혜를 누리는 우리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험 앞에서, 큰 문제 앞에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는 것인가?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 것인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첫 번째는 기쁨으로 빚은 인내를 경험하는 것이었습니다. 헤게마이오, 정서적이고 감정적인 기쁨이 아니라 미래의 소망을 품으면서 하나님께서 선하게 인도하실 것을 기대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인내로 하나님이 주시는 온전함을 이루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요, 기도로 빚은 지혜를 경험하라입니다. 기도하며 구해야 하는 것은 소피아, 나를 성숙하게 만드는 지혜입니다. 문제를 해결하는, 문제를 잠깐 모면하는 지혜가 아니라 나를 성숙하고 온전하게 만드시는 그 하나님의 지혜를 우리가 누려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오늘 함께 그렇게 기도하면서 나아가는 귀한 성도님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도록 하시겠습니다.